2022년 9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었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명의 돌판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중에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의 돌판이 모셔질 장소도 바로 성막 안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성막은 어쩌면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백성들이 예물로 드리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꼭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어떤 일이든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시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헌신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늘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영적인 법칙이죠. 2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단지 예물 자체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물과 함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쁜 마음이죠. 자기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예,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무엇을 주는 것만큼 더 기쁜 것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직접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언급하시는데요. 이것을 보면 성막은 사람이 마음대로 고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재료도 선정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의 재료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5절까지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과 은과 놋은 각종 성전의 금속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성막의 첫 번째 덮개, 염소털은 두 번째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세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은 네 번째 덮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달은 돌고래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고래의 가죽을 애굽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애굽은 바다와 접해 있고 무역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조각목은 조각으로 된 나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시팀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로, 영어로는 아카시아 우드입니다.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중국에 있는 조각자 나무와 비슷해서 중국어 성경 번역가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조현목으로 표기했습니다. 이후에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참조했는데, 이때 참여한 초기 번역가들이 이를 조각목이라고 표기해서 우리에게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란 이름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언약궤와 분향단, 떡상, 번제단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였죠. 또 다른 재료들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등유는 등잔용 기름을 말하는데, 특별히 성막의 성소에 있는 등잔에 붓는 기름은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찌어 먼저 나오는 맑은 상품의 기름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유는 대제사장과 그 후손들의 머리 위에 부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임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기름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에 해당하는 기름이죠. 이 관유는 사람에게만 부어진 것은 아니고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람이든 기구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표시하는 기름이죠. 이 두 가지 기름은 모두 올리브유가 주 재료였지만 여기에 향료를 섞어 기름을 태울 때 향이 나게 했습니다. 어떤 향료를 첨가했는지에 대해서는 30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가지 향입니다. 몰약과 육개, 또 창포와 계피입니다. 여기서 육개는 시나몬을 말하고요, 계피는 카시아라고 해서 중국 시나몬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으로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지을 재료들에 대해 언급하신 후 성막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중에 거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거하고 계신데,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요, 시내산에 계속 계시면 모세와 제사장은 늘 등산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덜고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거하는 진중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나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은 함부로 지을 수 없었죠. 모든 것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솜씨를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대로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진짜는 무엇이고 모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고 모세가 이제 짓게 될 성막이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가 실제적인 것이고 모세가 지상에 짓는 성막은 그저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 성막의 제사장들은 모형에 불과한 성막의 제사장들이니 불완전하고 하늘의 진짜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성막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했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러나 반면에 얼마나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지을 재료들을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헌신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묘하게 결합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되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드려진다고 해서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